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또 세 번째 막간을 우리가 구경하게 될 텐데, 우선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태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올라가매 거기서 천지에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면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모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에서 14장까지 신학자 보링에 의하면 이 막간에는 한 7가지가 묘사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산하는 여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을 할 때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하는 여자의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사야서에서 빌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을 가볼까요? 이사야서 26장. 몇 절이냐면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더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저자도 같이 환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나오는 이적이 뭐냐면 붉은 용 있습니다. 등장인물 하나씩 살펴봅니다. 한 7개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 무슨 짐승이 하나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인가요? 바다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땅 짐승이에요. 땅 짐승. 등장인물 네 번째죠. 그 다음에 14장 1절 가볼까요? 14장 1절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어린 양. 어느 산에 섰나요?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는 뭐가 등장하냐면 천사 셋이 등장해요. 그죠? 6절에 다른 천사, 8절에 천사, 9절에 셋째 번 천사, 천사 셋이 등장해요. 등장인물들 잘 좀 보고 12장부터 14장까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 등장인물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 이하에 보면 뭘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분은 뭐 하세요? 낫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낫으로 추수. 요런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4장 막간 드라마의 한 편의 드라마로 각색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 많이 안 하고 12장 잠깐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시느라고 했으니까. 자, 12장 14장의 막간에서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특이사항 15, 16장,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 막간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심판이 이어지죠. 무슨 심판인가요? 7 대접 심판이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심판과 심판 사이에 막간을 두었다. 그 막간을 두면서 그 막간의 카메라의 초점은 누구에게? 땅에 있는 교회에게 집중하고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전에 잠시 또 막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재앙의 시대 속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승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간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사탄도 사탄과 용과 짐승이라는 삼일째 하나님의 흉내내는 모습을 보인다. 사탄은 역시 모방의 천재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12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를 보는 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7개 이적을 좀 설명드렸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여자인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빛이 난다는 거죠. 문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뭐 해를 입은 몸에 상처를 입은 여자 이렇게 옛날에 그 해석하시는 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여자다. 여자가 등장해요. 야, 그 발 아래 보니까 발 아래 뭐가 있나요? 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문학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하면 그만큼 빛이 나는 존재다. 머리에 뭐가 있나요? 12별의 관을 썼다. 이거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런 말이죠. 최고의 영광이다. 그런 말. 이제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뱄어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왜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하와의 저주죠. 하와가 벌 받았잖아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1절과 2절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해석을 달리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자 그러면 누구부터 떠올라야 돼요? 마리아. 마리아를 숭배하다 못하다가 성모 마리아 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여자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룩한 어머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머니의 자리로 끌어올리더니 이제는 성모 마리아를 한 위에다가 좌정시키더니 그들은 절대로 성모 마리아가 삼위일체와 같은 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보면 성당 들어가면 누구한테부터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 마리아를 우리는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마리아, 항상 입니다. 마리아요. 마리아님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도 마리아한테 하고요. 인사도 마리아한테 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를 다 존중한다 하면서 봉목사님만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살짝 기분 나쁘지? 그렇지 않아요. 봉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봉목사님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실래요? 봉목사님 의뢰합니다. 하고. 물어봐도 봉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는 적혀놓고. 말은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표는 최단 목사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빠 버리지. 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은행이 안 맞는 거야. 일치가 안 돼.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니래. 자기는 성경을 추억같이 믿는데 그러면 11조 10계명을 왜 뜯어고쳐서 2계명 없애고 나머지 10계명을 둘러 쪼개하고 그게 변조했느냐. 그럼 시초문인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대. 원래 가톨릭 성경에 있는 10계명이 원래 모세 준 10계명이다.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다 뜯어고쳐야죠. 다 뜯어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어마어마한 짓들을 많이 하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들이 말빨이 딸리니까 자기들의 말빨을 보충하기 위해서 66권 갖고 충분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7권을 더 붙인 거예요. 지페스라든지 에녹스라든지 마카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암흑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그 말라기 선지자나 여러 가지 에스라서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문을 닫는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일체의 말씀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이 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에 약 350년 혹은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신학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었던 7권의 외경을 정경화 시켜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것, 내가 의도한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략들, 술책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 우리는 뚜렷이 아는 거죠. 그건 이게 이제 여자가 돼야 자기들 주장이 악귀가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야 돼. 이게 여자가 마리아라는 거야. 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회는 이걸 그냥 전체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에서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느냐 그렇게 이제 거꾸로 하면서 우리를 공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옳토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리아가 거룩한 여자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것밖에 없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면 교회의 영광이 그만큼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구약은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나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신약교회,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구약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보는 것은 옳토당치도 않은 해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군가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제가 그냥 용이라고 그랬는데 붉은 용이라고 좀 해봐야 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리고 용의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와 땅에 던지는데 요거는 사탄이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추방되면서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이 몇 분의 몇? 한 3분의 1점 타락했다. 그 타락한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땅에 던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시킴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 목적은 뭔가요? 4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고, 신약시대 때의 사탄의 목적은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추방하려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목적은 어떻든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멸절시키는 것이 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여자의 산고 부분 아까 이사야서 26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구약 교회가. 그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줘가지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번제단에서 몇 마리의 짐승이 잡혀 죽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피냄새가 진동했을까요? 여러분 그 동물 살 타는 냄새 혹시 맡아봤어요? 저는요 그 광주 애양원 그 사건 때 현장에 제일 가까이 그때 있어가지고 뽑혀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한 달 갑디다. 살 타는 냄새. 32명이고 죽었거든요. 애들이. 정말 그 트라우마가 내가 강심장인가 봐. 그 웬만한 사람 트라우마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나보고 너는 심장이 없지? 뭐 이렇게 놀리고 간땡이가 크다고. 저는 이상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위기에 있으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차분해져요. 우리 집 옆에 불 나도 나 취재했어요. 왜 불 났는가 나왔거든. 굉장히 차분해져요. 이상 거꾸로. 다른 사람 팍 뛰고 그럴 때 내 머릿속에는 그거 뛴다고 지금 해결될 게 아니거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고. 물론 그래도 잡혀 죽겠지만 정신 차린다고. 그러다 주먹을 한 대 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호랑이한테 잡히면. 안 그래? 호랑이한테 물리더라도. 아무튼 그런 여러분 구약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낳기까지 구약 교회가 겪은 산고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톨릭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웃기는 해석인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정말 유치찬란해서 이건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몸을 찢어주면서 휘장을 찢어졌다. 자기 몸을 둘로 찢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 산고의 고통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도 용이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피신하는가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1260일 그러니까 42달 곱하기 30일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뭐예요? 1260일 되죠? 그죠? 1260. 42달로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리고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디를 피한다고요? 광야를 피해요. 그럼 여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해요. 핍박하니까 교회는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광야는 살기가 매우 척박한 것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옥탑, 전토, 좋은 땅에는 누가 사냐면 악인들이 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어요? 광야에 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를 벗어나서 자꾸 세상에 좋은 땅 차지하려고 또 세상의 복락을 누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자, 광야에 우리가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 붉은 용이 교회를 삼켰습니까? 교회를 삼킬 수 없잖아요. 절대 삼킬 수 없죠.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먼저 선생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었어. 없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원수를 물리칠 자가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교회를 아무리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개신교 개쓰레기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자기 저주의 숯불을 머리에 얹는 사람이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 교회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나는 좀 신학을 배우면요, 믿음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참 좋다, 야. 그래.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해요? 미가엘을 파견해요.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마이클이죠? 미가엘, 마이클 잭슨도 미가엘 천사의 후예일까요? 용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패배하죠. 그래,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땅에 쫓겨난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죠. 그죠? 사탄이가 땅에 추방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사탄이가 하나님 왕국에서 왜 추방됐나요?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스나 유다스에 의하면 하나님 군자를 탐하다가 추방이 되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추방된 거죠. 그래서 이 용은 천하를 꿰는 자로서 그의 추종자들도 함께 땅으로 추방되죠. 이들은 땅에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자들을 해치는 권세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겁만 주는 거지 실제로 아무 힘도 없어요. 헛방만 있는 거예요. 어떤 조폭 영화가 볼 때 그 보디가드로 출연하는 그 조폭이 하나 있어요. 신사복을 딱 차려입고 남들이 보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함부로 이제 못 덤볐어요. 근데 진짜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방도 헛방이야. 주먹질 됐죠. 그 초짜한테 쥐지게 맞아 터져.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탄 추종자들이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헛방, 귀신 나부랑이 있다에 놀래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추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0절에 이 용에 대해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참소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참자가요. 한자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참자를 써왔는데 이 참자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운변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 잔지, 이게 아무것도 안일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었어요. 이게 참자예요. 참소하는데. 그러니까 참소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신학 용어 어려운 거 좀 바꾸자라고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참소 대신에 좀 쉬운 말로. 고소하다. 그러면 적절한 말인데 이게요, 고소는 어떤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중상모함하는 거거든요. 참소를.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영어로는 뭐 슬렌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제 국어 공부 전혀 안 되고, 그 카테고레오, 헬라어가 참소하다, 헬라 카테고레오, 고발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발하냐면 무고한 자를 법정에
중상모함하여 고발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다, 이 카테고레오는 이제 성경에서 세 가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헐뜯다. 두 번째는 거짓말로 죄를 꾸며 고소하다. 누명을 씌우다 이런 말이에요. 누명을 씌우다. 세 번째는 중상모함하여 악소문을 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들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중에서 악인들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것, 내 주변의 악인들을 다 청소시켜주는 것, 굉장히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을 해주셨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무고하게 막 덮어 씌우고 악담하고 이런 사람들 다 치우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몇 년 뒤에 가보면 그 악담하고 하는 사람들 다 메말라가. 참 신기하게 다 메말라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내 욕하지 마세요. 내 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인생이 안 좋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여러분 욕하면 나도 내 인생이 망가지죠. 그 승리 방정식 제가 참고로 해놨어요. 성경에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기느냐? 서철은 교수님이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피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 성찬식 할 때 예수 피 먹고 이미 진짜 이 예수 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성찬식을 우습게 알고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보 쪼다 천치야. 성찬식 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 피 능력을 입을 다 기회잖아요. 그럴 때 한 달에 한 번씩 쫙 앞으로 나와서 이게 난 진짜 탁 기도하고 오늘 힘도 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에게 피 능력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안 해? 그럼 세상에서 맨날 지는 거지. 이기고 싶어요? 성찬식을 매주 합시다. 원래 매주 해야 돼. 매주 예수 피 능력 입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그 포도주 먹는 거예요 지금? 꼴짝꼴짝 맛있네 사고 말해. 애들 같이 말씀 능력, 그 다음에 순교의 능력.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배수진을 치고 덤비는 사람, 고양이 앞에 쥐지만 코내에 몰린 쥐는 오히려 고양이를 물어뜯는다. 순교의 능력, 그게 이런 힘이거든요. 그런 순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힘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 가장 연약하니까 순교자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오른밤 때리면 주먹으로 2대를 더 때려요. 왼밤 돌려대는 게 아니에요. 그도 달라면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나한테 먼저 줘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처음 많아요. 나 중심, 우리 집 중심, 드라마 중심 그렇게 흘러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는 바도 없어요. 습관처럼 복받기 위해서, 세상 복받기 위해서. 자, 13절 17절 용의 최후바락,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다가 여기부터 다시 땅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렇게 하늘의 승리를 먼저 보이고
땅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미 승리는 예정되어 있음을 알림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합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자, 13절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하나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여자를 안고 광야로 피하고,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모스거든요. 에레모스. 영원한 에레모스 시대가 우리도 끝이 날 겁니다. 3년 반을 양육을 합니다. 누가 양육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그렇게 봐야죠. 교회 보호를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독수리가 큰 놈은 1, 2m 돼요. 몸집이 커요. 독수리가 날셀까요? 둔할까요? 날챈다고 생각하는데 참 오해입니다. 독수리 굉장히 느리고 둔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산 짐승을 낚아채지 못한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무슨 음식을 먹냐면 죽은 시체만 먹는 거예요. 또 병들어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놈만 공격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딱 진 것은 절대로 누구도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를 등장시킨 것은 교회의 보호가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꽉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번에 어떤 무기를 써요? 뱀이 이제 등장하네요. 그죠? 뱀 중에 제일 큰 뱀이 뭔가요? 아나콘다. 15m, 20m 돼요. 아나콘다. 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방울뱀이 있어요. 그 이제 사막지대. 왜 방울뱀이냐면 자기가 위기를 느꼈을 때는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서 굉장히 시끄럽대, 그 소리가. 그래서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탁 세워가지고. 비단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살모사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킹코브라가 있대. 킹코브라가 거의 한 10m쯤 되는데 가장 큰 독사래요. 독사 중에서 가장 큰 독사. 네. 굉장히 영리하대요. 근데 이거는 킹코브라는 뭐만 먹느냐면 뱀만 먹는데 또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뱀만 잡아먹는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난폭한 뱀은 비단뱀이래요. 한 10m 정도 되는데 성질이 아주 포악하답니다. 그래서 얘를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달려든답니다. 이런데 한번 물리면 끝장이 나는 거겠죠. 뱀이 여자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지만 땅을 하여금 강물을 삼키도록 한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죠. 그죠? 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물에 안 빠져 죽도록. 그러나 끝내 용은 여자를 헤어지 못하고 분노하며 돌아가서 이젠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만만한 게 누군가요? 성도들이잖아요. 만만한 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죠. 그래서 13장부터 전개되는 이 공격은 사탄이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들의 공격을 허용하죠. 허용하지만 끝내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가 이룬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12장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51문답을
원래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서 신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교회는 신약 교회만 하더라도 2000년이라는 인간 역사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떨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 핍박은요, 저는 좀 슬픈 이유 때문에 이 핍박을 더 심하게 받을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받는 멸시와 조롱, 핍박, 업수의 여김, 욕설을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와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라는 점에서 우리 굉장히 이 문제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10월달 학회에서도 저도 계속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더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큰 교회 장로님이 자기 딸은 절대로 목사 3으로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말이에요. 또 개혁교회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규모를 보고 시설을 보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고 교회를요,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어이구야 참나, 얼마나 교만하면은 지가 하나님 당신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정도 시대에 왔거든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가정이 이미 타락했어요. 가정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책은 소리 안 들려요. 그래도 우리 집은 목사 집안이니까 우리 집 사람도 책을 읽고 저도 책을 읽고 참 감사하죠. 근데 다른 집안에 가보면 책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걸 비춰가지고 한번 문장을 풀어보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앞뒤가 다 막혀갖고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강남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막 논술도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여러분 학원을 왜 뺑뺑이 도는 줄 아세요? 그나마 무식한 수준을 벗어나 보려고. 세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책을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자네의 결정을 내가 존중하네 그래놓고 나중에 다 망해놓고 무슨 결정을 존중해요. 지금 애들한테 맡길 때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가 결정한 것대로 우리는 부모가 간섭해 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 가도록 인도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쌍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불러놓고 면접을 한번 봐봐요. 자네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나? 왜 그러냐? 이유가요.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어요. 뭘 좀 그럴싸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구나. 정말 기도할게. 응원할게. 뭐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목회자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하고 의논하지 않고요. 그건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학교에서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애들, 얘들아,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들 결정해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래요?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영적 어린아이인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먹이고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는 책임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신정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원에서.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협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때가 있겠지만 교회 법이 뭔지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법 우는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사일에 이런 어려움을 보지 못한 어려움, 그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정말 형편없어요. 인격도 형편없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전무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있기만 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반 단계에서 일어날 현상이 뭔가요? 교회에서 뭔가라도 일을 해야 돼. 일 안 하면 직성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맛있는 밥 먹기를 즐겨하지 못하고 항상 봉사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그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좀 성숙한 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